예수와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역한 때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제국으로 군림한 때였습니다. 이 큰 로마가 통치하는 이 넓은 제국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요, 헬라의 능통한 문학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가로서의 재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 문서의 대상은요, 읽는 대상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문서에서 누가복음은 이 책 한 권의 상권입니다. 상권.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문서의 하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누가 문서에서 복음은요, 어느 특정한 집단, 어떤 특별한 민족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당연히 만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만민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파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들은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이 누가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연결성 그리고 연속성을 잘 기억을 하면서 이 누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헬라의 이 사도행전의 원제목이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목숨 걸고 드러내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 즉 사도들의 행전이 아닌 사도들을 사도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뭐라고요? 누가복음이고 지금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학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누가 문서를 기록해서 1차 그리고 2차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의 이름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빼고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데오빌로와 성도 간이 만나서 교제하고 동역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 개개인의 믿음 성장 증거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리스 하나님을 떠나는 데우스라는 단어와 사랑하는 혹은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문서의 독자는 데오빌로였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넓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들이 다 누가문서의 독자, 수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의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문서의 독자인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름을 통해 자기의 관심사와 자기의 사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방인들을 적대적으로 지배하던 적대적 지배자로만 데오빌로를 보지 않았고, 여느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정오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누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오빌로에게서 발견한 누가 자신의 모습, 이것은 참 귀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된 자만이 데오빌로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듣고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다음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데오빌로임을 인식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상대하기 싫거나 내 선입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서 제외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데오빌로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른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을 내려놓아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데오빌로 각하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처럼 40일 동안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 뿐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예수 제자 누가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데오빌로임을 고백하십시오. 자신이 데오빌로임을 고백할 때 더 많은 데오빌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좁습니다. 이방인까지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를 더 깊고 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과 존재를 내려놓는 겸허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이웃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